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피리를 불어도 그리고 슬피 울어도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자인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대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메시아임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한 자로 많은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증언을 했던 바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다른 그런 어떤 내용이 어느 때 이루어졌느냐, 고난 받았을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선포했던 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게 되는,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관이 다르면 내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하실까 봐 예수님께서 크게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분명히 얘기한다면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낳았다는 것은 온 인류는 여자가 낳은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까지 가장 큰 자를 세례 요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선지자, 또 하나는 선지자보다 나은 세례 요한. 근데 한 가지 더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세는 공통점이 있고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누구를 증언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들. 그러면은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된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씀대로 전했지만 그 메시아를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런데 마지막 주자 선지자의 중에서도 나은 세례 요한이라고 일컫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본 메시아를 전했기 때문에 이전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많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사역이 또 엄청나게 많아서도 아니다. 메시아를 보고 전했던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 이전 선지자보다 큰 자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면은
아니 아브람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어떤 상황 속에도 전했던 그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가 더 큰 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저와 여러분 살펴보면요, 지혜에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낮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우리를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전했던 그 내용인데, 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성령으로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증거할 때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기 때문에 선지자보다도, 그리고 선지자보다 나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나은 그런 존귀한 존재다. 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이 우리를 뭐예요? 바로 성전 삼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큰 자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선지자도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있는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시대, 그 상황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장터에서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장터에서 바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세대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이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 가운데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자, 16절 다시 봅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래서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그 시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알아듣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떤 비유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그 동물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아이들은 장터에서 크게 두 가지의 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터라고 하는 그 내용은 시장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시장통이라기보다는 원문 내용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이렇게 시의 장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거래가 이루어져서 시장이 된 거지 특정한 시장터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현재 장터로 지금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 아이들이 이제 동무들과 함께 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느냐? 두 가지 놀이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17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러면은 피리 부는 것과 춤추는 것이 하나의 놀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은 슬피 우는 자가 있고 가슴을 치는 그런 자들,
이 두 번째 놀이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리를 불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결혼식 때 피리를 부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이 기쁨으로 축제의 그런 어떤 결혼식이 되기 위해서 피리를 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리를 부는 자가 있고 또 그 피리를 불었을 때 장단을 맞추어서 춤추는 아이들이 지혜롭게 편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10명의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은 5명은 피리를 부니까 그 피리를 불 때 또 5명은 뭐예요? 다 나와갖고 춤을 추는 이런 내용, 결혼식 놀이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어렸을 때 아주 그냥 동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아마 한두 번 정도는 결혼 이런 손꼽 장난 해본 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아빠 역할하고 너는 엄마 역할해 해가지고는 아빠 역할처럼 뒷짐치고 거들먹거리는 아이들, 그리고 또 여보 그러면은 뭐예요? 아이와 갖고는 왜요 하고 엄마 아빠 흉내를 내는 결혼식 놀이, 이것은 어렸을 때 한 번씩 이렇게 경험을 해볼 듯 합니다. 뭐 요즘이야 놀이가 굉장히 문화가 발달되기 때문에 그런 놀이 하는 아이들이 요즘에도 일까 싶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인기 있는 놀이다. 그래서 현장을 통해서 이 시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놀이는 뭐냐? 장례식 놀이예요. 예. 그래서 똑같이 이제 한쪽에서는 애곡을 해요. 그러면은 또 한쪽 아이들은 뭐 합니까? 막 가슴을 치고 이렇게 서로 상대방이 이제 추임새를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예, 아주 따라서 이렇게 장단 맞추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그때 시장터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아이들이 하는 그러한 뭐예요? 놀이다. 이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그 내용을 18절, 19절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줘요. 비유에 대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장례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8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뭐했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 결국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회개를 전파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장례식,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는과 연관지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앞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한 자의 그 사역이 세례 요한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3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였더냐 하면서 임박한 진노, 심판의 메시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나무가 다 찍혀 불에 던진다. 무슨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알곡은 곡간으로 드리고 측정인은 이제는 아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겠다, 이런 내용을 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하는 그 급박한 심판을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 이 내용을 장례식 놀이와 빗대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썼으나
그 시대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하고 심판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17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애곡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자, 우리나라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은 뭐 장례식장 해가지고 대부분 아주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진행이 됐지만, 예전에 장례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여라고 해서 꽃가마에다가 그 시신을 장지까지 이동시켜서 매장하는 그런 문화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계속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 5명 이렇게 해서 그 꽃가마를 메고, 그 꽃가마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여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관이 있어요. 그 관 속에 시신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앞에 이를테면 인도자가 그 상여를 가면서 이제 아주 구슬프게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땡그랑 이렇게 지내가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그 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고 막 슬피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인도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장례식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똑같이 지금 따라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 사람이 애곡합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은 뭐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런데 5명이 아무것도 반응을 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게 장례식 이 놀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곡을 해도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그 흉내를 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흉내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 지금 연관지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서 그 천국은 손에 닿을 만하게 바로 오신 천국 대신 예수님이 왔다 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마치 이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장작 패보는 분은 알아요. 그냥 도끼를 함부로 이렇게 진행합니까? 찍어야 할 곳을 한번 딱 대고 거기를 찍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놓였다는 것은 이미 들려지고 바로 찍었다는 그런 아주 급박한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슨 심판을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 심판받는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제는 여자가 낳은 아이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제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죄인임을 이제 알고 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는 반드시 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따라야 바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이제 구원의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요. 회개의 세례,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세례를 지금 전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장단에 맞추지 않아요. 회개하라 라고 하면은 그 장단에 맞춰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이 시대를 지금 악한 세대, 이 세대 장례식에 뭔가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 세대를 지금 장례식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19절 내용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뭐 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봤더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회개의 세례를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대로 제사장 가문에서, 그것도 유력한 제사장의 그런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그 집에서 부모와 함께, 그리고 부모가 이제 가정에서 제공하는 그런 식사를 먹고 그런 좀 따뜻한 옷을 입으면서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이제는 그의 사명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가 장성했을 때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이제는 낙타 옷을 입고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판이, 회개하지만 심판이 임한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시 소위 말씀에 능한 자라고 하는, 말씀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제사장들은 뭐라고 세례 요한을 폄하해 버립니까? 귀신 들렸다. 아니, 귀신 들리지 않고 집에서 자지 않고 왜 광야에서 자느냐, 멀쩡한 음식 넣어놓고 왜 이제 메뚜기를 먹고 석청에 그걸 의지하느냐, 이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폄하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알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는 것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손가락질하고 아주 힘들게 하고 대적해 하고 그런 어떤 내용. 근데다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먼 독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 회개를 전파했을 때, 심판을 전파했을 때 반응하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바로 전하게 되어지면요, 축복의 메시지는 달콤하니까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으니까 말씀으로 돌이키세요라고 뭔가 책망의 말씀, 이런 내용을 진행하면은 왜 때리는 설교를 합니까?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내용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장례 놀이와 빗대어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해서 설명을 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결혼식 놀이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와서 먹고 마심에 그랬습니다. 와서 먹고 마심에 그랬더니 먹고 마시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 세리요, 죄인이요, 사회적인 약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 소위 말씀에 능한 자라고 하는 자, 그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뭐라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있는가?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서 앉았다는 것은 함께 식사한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이들은 아무나 식사하는 게 아니라 가족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 된 그런 공동체를 지금, 이렇게 식탁 공동체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함께함으로 지금 하나된 그 식당 공동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 그때 당시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13절 잘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누구를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 호세아서 6장 6절의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문자적으로만 알아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재물을 가지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지냈느냐 안 지냈느냐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따졌던 자들이 바리새인인데, 우리 주님은 왜 그런 제사 제도를 줬냐는 것.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재물이 너 대신 죽었다. 그러니 제사를 드렸다는 초점의 제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 제물을 통해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제물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아닌 제사는 형식에 불과하다. 그러니 제사를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한 심령이다. 너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 지금 이 내용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는 내용을 지금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에만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9장 14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도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은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혼인집 손님들 잘 봐라. 신랑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도 금식하는 자도 금식을 푼다. 그런데 지금은 혼인 때가 아니냐.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부가 아니냐. 그래서 신랑이 이제는 신부와 함께 혼인식장에서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금식은 형식이요, 진짜 핵심은 뭐예요? 금식해야 할 때인데 그것은 이제는 메시아가 없는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자들에게 금식이 요구하는데, 아니 메시아가 와서 지금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금식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들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신 이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요, 에덴 동산에, 바로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 잔치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기쁨의 울타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울타리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으로 더 이상 에덴 가운데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본다면 잔치가 깨져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이제 이 혼인집의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곳에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다시 말로 에덴을 잃어버린 곳에 바로 에덴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애곡하고 있는, 심판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 천국 잔치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기쁘게 먹어야 돼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소위 말씀에 능한 자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절하해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실상이다. 두 가지, 장례식과 결혼식의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적나라하게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쫙 압축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지옥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시는 사건,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그러면 뭐예요? 형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완전히 죄의 싹슨 사망, 이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령이 오셔서 이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곳이 천국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결혼식이다 그 말이죠. 천국 잔치다 그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죠. 하나는 심판,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장례식 놀이와 그리고 결혼식 이 놀이, 이 내용이 궁극적으로 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심판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야 천국입니다. 그래서 장례와 결혼식, 이 내용의 비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하는 세 부류가 나와 있어요. 세 부류.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장 1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예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런 자가 있어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자가 1차적으로 있고, 두 번째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러면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뭐 하지 않아요? 반응을 하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18절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히려 그 복음을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그냥 먹기를 탐하는 식탐가로, 그리고 술주정뱅이대로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우글거리는 장소가 어디요?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종류가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이 장례 놀이와 그리고 결혼식 놀이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온전한 복음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누군가? 여기 결론적으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조금 어려워요, 이 내용이. 자, 그래서 거기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풋노트 1번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행하는 일로, 이 내용이 1번 쭉 따라가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뭐예요? 자녀로.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누가복음 7장 35절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혜는 그 자녀에게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아예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본문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가 무엇인지 이 연관성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을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화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고,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옳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난 인생이라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면 옳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다시 봅니다. 자,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결론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반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옳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지만, 이 악한 세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반응도 않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혜가 도대체 뭔가? 이건 이제 잠언서 8장 1절부터 3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지혜가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가 나 좀 제발 초청해 달라고 지혜가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높은 곳, 넓은 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지혜가 부른다. 근데 그 지혜가 누구냐? 이제 잠언서 8장 후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으니까 그 지혜는 곧 예수님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다. 이 내용을 잠언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가 생명나무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누구다? 예수님이고 지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11장 49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잠언서 8장 누가복음 11장 49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지혜는 곧 하나님이시고 지혜는 곧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요걸 풋노트 1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뭐 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 근데 반응의 내용이 뭐예요? 무조건 옳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왜 옳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 십자가를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 그러면은 굉장히 꺼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참 미련하다. 왜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십자가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혜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자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뭐다? 지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내용을 세상적인 지혜로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다는 것. 자, 그러면 어떤 게 왜 그러냐면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을 전한다는 것,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것, 이것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한 이유는 왜 그러냐?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그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우리는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전할 뿐 구원받고 안 받고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유창한 그런 어떤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무슨 지혜? 무슨 지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세상의 지혜를 다른 말로 통치자의 지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지혜는 뭐냐?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뭐 했다? 감춰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정해놨어요. 근데 만세전부터 정해놨지만 비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 박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면은 이제 그 비밀이기 때문에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뭐예요?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대적을 이렇게 해서 결국엔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 진행하잖아요. 모르니까. 자, 그런데 왜 모를 수밖에 없는가?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지혜로는 눈으로 그리고 귀로도 마음으로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였다. 그래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혼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아는 그 자체가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창세부터 감춰져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었어요. 자, 이제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다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더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하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뭐가 됐다? 예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러므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뭐한다?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 오늘 11장 마지막 19절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 인정을 받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 예,
옳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옳습니다라고 이 세상은 반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반응하느냐, 그 내용을 오늘 봤더니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고 이런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예요? 아니라 해본 적이 없고 뭐예요? 오로지 예, 다른 말로 아멘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조금 힘든 메시지가 돼도 뭐 하자? 입 닫아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축복만 아멘 해야 돼요? 아주 징기를 해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성경 전체는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멘만 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자, 이 여호수아 4장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자, 여리고성 전투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외쳐라 그러면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1번 이해된다. 2번 이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돌아라 그러면 돌고 외쳐라 그러면 외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뭐예요? 예, 그런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되어지면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안에 천국 안에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나은 천국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작은 바로 자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아니, 예, 남자 없이 처녀 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해 안 돼도 뭐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니까,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아멘. 나사로가 냄새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냄새가 났어요. 근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장례식 놀이 그리고 결혼식 놀이는 결국에는 십자가의 양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 없이는 심판받는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그곳에 소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은요,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술주정뱅이로 이렇게 아주 그냥 대적합니다. 이런 내용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사실 뭐 성도라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자리에 저도 있고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확실한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안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천국을 실감하고 천국을 분양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존귀하게 맞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